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마음 공부의 길을 찾아 선지식의 말씀과 개송을 만나는 깨달음의 노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깨달음의 노래는 경봉 스님의 법어집에서 귀한 말씀을 골라봤는데요. 양산 통도사에 머무시면서 많은 대중들을 참선과 수행의 길로 이끄셨던 경봉 스님은 알기 쉽고 호탕한 대중 법문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요. 앞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스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스님의 육성을 이제는 만날 수 없으니 감히 제 음성으로 스님의 법문을 조심스럽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님의 법언은 복은 아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약물의 귀한 의미에 대해 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경봉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 지금 만나보실까요? 복은 아껴야 한다. 법좌에 올라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르시기를 오여풍고 계지월만 오동잎에 가을바람 높으니 개수나무 가지에 달이 둥글다. 법문은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하는 것도 있고 말과 글을 떠나서 하는 것도 있다. 내가 오늘 1보, 2보, 3, 4, 5보를 걸어서 법상에 올라앉아 여러분을 볼 때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이 모두 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에 법상이 전부 눈에 들어찼다. 목격의 도존이라.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도가 있다. 척 보면 알아야지. 말 구절을 듣고 하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만 끔쩍하고 손만 들어도 서로 통한다. 서로 아는 자리에는 손만 들어도 통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법을 물으니 아침 중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어라. 그 말 아래 알았다. 뭐 도가 어떻다, 경이 어떻다, 부처님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씻으라는 말에 통한 것이다. 밥 먹고 밥그릇 씻어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 말할 게 없다. 그러니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열지도 닫지도 않더라도 10만 8천리나 어긋난다. 비유 하나 들어보자. 과수원에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20, 30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식이 제일 가까우니 자식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자식에게 가르친다지만
도저히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또 말로써 설명해 주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부처님의 정법 안장의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글로써 보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말과 글로 이야기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린지 모른다. 우리 수행하는 이들은 수행하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세속에 사는 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보니 걱정되지 않는 일이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에 다니며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신심 있게 하였는데도 이렇게 걱정스럽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옳게 불교를 믿는 것인가? 수행을 옳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인간에 나든지 어디에고 좋은 데 태어나겠는가? 부처님 세계에 갈만하나? 천상 세계에 갈만하나? 회개를 대봐야 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살펴보면 모두 물질 아니면 사람의 걱정이니 불교를 믿는 이들은 부처님의 그 초월한 정신에 개합되어 수심 걱정 보따리를 확 털어버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개를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무슨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이 소소영영한 자성자리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수양을 쌓았는가?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여 사회에 헌신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보살행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이것을 전부 기록해 봐서 부끄러우면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뒷날 다시 기록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본 선종의 조동종 시조 도원선사의 수제자 되는 스님이 그 당시 전좌라는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수자가 보니까 매일 밤 자정쯤 되면 무엇을 끓여서 혼자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수자가 조실스님인 도원스님에게 이 일을 말하자 조실스님이 자정때쯤 돼서 살펴보니 사실인지라. 무엇을 만들어서 너 혼자만 먹느냐? 나도 좀 주려무나 하니까 한사코 안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밤에는 조금 주는 것을 먹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서 그 제자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수채구멍에 누른 밥 찌꺼기와 밥 남은 것을 공양주들이 마구 버리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다른 스님네들이 다 잠든 자정에 비밀히 끓여 먹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실스님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흘러가는 물이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경계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선문의 규범에 이르기를 한 알의 쌀이 땅에 떨어졌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빛을 보고 소리를 구함에 걸림이 없어. 온갖 꽃 그늘 속에 원앙새 술을 놓네. 금바늘을 얻은 뒤로는 옥깃의 극한 향기뿐이네. 색견 성구 야무방 백화영리 수원앙 자종식득 금침후 일임풍취 만수향 할 일할하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다. 복은 아껴야 한다. 법좌에 올라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르시기를 오여풍고 계지월만 오동잎에 가을바람 높으니 개수나무 가지에 달이 둥글다. 법문은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하는 것도 있고 말과 글을 떠나서 하는 것도 있다. 내가 오늘 1보, 2보, 3, 4, 5보를 걸어서 법상에 올라앉아 여러분을 볼 때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이 모두 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에 법상이 전부 눈에 들어찼다. 목격의 도존이라.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도가 있다. 척 보면 알아야지. 말 구절을 듣고 하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만 끔쩍하고 손만 들어도 서로 통한다. 서로 아는 자리에는 손만 들어도 통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법을 물으니 아침 중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어라. 그 말 아래 알았다. 뭐 도가 어떻다, 경이 어떻다, 부처님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씻으라는 말에 통한 것이다. 밥 먹고 밥그릇 씻어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 말할 게 없다. 그러니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열지도 닫지도 않더라도 10만 8천리나 어긋난다. 비유 하나 들어보자. 과수원에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20, 30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식이 제일 가까우니 자식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자식에게 가르친다지만 도저히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또 말로써 설명해 주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부처님의 정법 안장의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글로써 보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말과 글로 이야기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린지 모른다.
우리 수행하는 이들은 수행하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세속에 사는 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보니 걱정되지 않는 일이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에 다니며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신심 있게 하였는데도 이렇게 걱정스럽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옳게 불교를 믿는 것인가? 수행을 옳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인간에 나든지 어디에고 좋은 데 태어나겠는가? 부처님 세계에 갈만하나? 천상 세계에 갈만하나? 회개를 대봐야 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살펴보면 모두 물질 아니면 사람의 걱정이니, 불교를 믿는 이들은 부처님의 그 초월한 정신에 개합되어 수심 걱정 보따리를 확 털어버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개를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무슨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이 소소영영한 자성자리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수양을 쌓았는가?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여 사회에 헌신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보살행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이것을 전부 기록해 봐서 부끄러우면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뒷날 다시 기록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본 선종의 조동종 시조 도원선사의 수제자 되는 스님이 그 당시 전좌라는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수자가 보니까 매일 밤 자정쯤 되면 무엇을 끓여서 혼자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수자가 조실 스님인 도원 스님에게 이 일을 말하자 조실 스님이 자정 때쯤 돼서 살펴보니 사실인지라. 무엇을 만들어서 너 혼자만 먹느냐? 나도 좀 주려무나 하니까 한사코 안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밤에는 조금 주는 것을 먹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서 그 제자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수채구멍에 누른 밥 찌꺼기와 밥 남은 것을 공양주들이 마구 버리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다른 스님네들이 다 잠든 자정에 비밀히 끓여 먹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실 스님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흘러가는 물이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경계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선문의 규범에 이르기를 한 알의 쌀이 땅에 떨어졌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빛을 보고 소리를 구함에 걸림이 없어 온갖 꽃 그늘 속에 원앙새 술을 놓네. 금바늘을 얻은 뒤로는 옥깃의 극한 향기뿐이네. 색견 성구 야무방 백화영리 수원왕 자종식득 금침후 일임풍취 만수향 할 일할하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다. 복은 아껴야 한다. 법좌에 올라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르시기를 오여풍고 계지월만 오동잎에 가을바람 높으니 개수나무 가지에 달이 둥글다. 법문은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하는 것도 있고 말과 글을 떠나서 하는 것도 있다. 내가 오늘 1보, 2보, 3, 4, 5보를 걸어서 법상에 올라앉아 여러분을 볼 때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이 모두 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에 법상이 전부 눈에 들어찼다. 목격의 도존이라.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도가 있다. 척 보면 알아야지. 말 구절을 듣고 하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만 끔쩍하고 손만 들어도 서로 통한다. 서로 아는 자리에는 손만 들어도 통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법을 물으니 아침 중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어라. 그 말 아래 알았다. 뭐 도가 어떻다, 경이 어떻다, 부처님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씻으라는 말에 통한 것이다. 밥 먹고 밥그릇 씻어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 말할 게 없다. 그러니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열지도 닫지도 않더라도 10만 8천리나 어긋난다. 비유 하나 들어보자. 과수원에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20, 30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식이 제일 가까우니 자식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자식에게 가르친다지만 도저히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또 말로써 설명해 주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부처님의 정법 안장의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글로써 보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말과 글로 이야기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린지 모른다. 우리 수행하는 이들은 수행하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세속에 사는 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보니 걱정되지 않는 일이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에 다니며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신심 있게 하였는데도 이렇게 걱정스럽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옳게 불교를 믿는 것인가?
수행을 옳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인간에 나든지 어디에고 좋은 데 태어나겠는가? 부처님 세계에 갈만하나 천상 세계에 갈만하나 회개를 대봐야 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살펴보면 모두 물질 아니면 사람의 걱정이니 불교를 믿는 이들은 부처님의 그 초월한 정신에 개합되어 수심 걱정 보따리를 확 털어버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개를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무슨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이 소소영영한 자성자리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수양을 쌓았는가?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여 사회에 헌신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보살행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이것을 전부 기록해 봐서 부끄러우면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뒷날 다시 기록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본 선종의 조동종 시조 도원선사의 수제자 되는 스님이 그 당시 전좌라는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수자가 보니까 매일 밤 자정쯤 되면 무엇을 끓여서 혼자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수자가 조실스님인 도원스님에게 이 일을 말하자 조실스님이 자정때쯤 돼서 살펴보니 사실인지라. 무엇을 만들어서 너 혼자만 먹느냐? 나도 좀 주려무나 하니까 한사코 안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밤에는 조금 주는 것을 먹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서 그 제자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수채구멍에 누른 밥 찌꺼기와 밥 남은 것을 공양주들이 마구 버리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다른 스님네들이 다 잠든 자정에 비밀히 끓여 먹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실스님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흘러가는 물이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경계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선문의 규범에 이르기를 한 알의 쌀이 땅에 떨어졌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빛을 보고 소리를 구함에 걸림이 없어 온갖 꽃 그늘 속에 원앙새 술을 놓네. 금바늘을 얻은 뒤로는 옥깃의 극한 향기뿐이네. 색견 성구 야무방 백화영리 수원왕 자종식득 금침후 일임풍취 만수향 할 일할하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다.